로마서 1장 1절에서 좀 길지만 17절까지 보셔야 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 495장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제가 오늘은 양복을 안 입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은 허분희 권사님 부부와 김종우 집사님 부부가 2007년 6월 달에 제가 목사 위임을 받을 때 만수받고 교회를 맡으면 위임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때 위임식 할 때 두 부부가 까만 거 흰 것을 예쁘게 맞춰주셨는데 6월 달이 되면 그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입는 것이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겠구나 해서 제 왼쪽 가슴에 그분들의 이름이 있어서 혹시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나 하고 열어서 읽어봤더니 허분희 권사님 부부하고 김종우 집사님 부부 이름이 딱 적혀 있어서 내가 잊지는 않았구나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한국에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니? 존귀한 자니.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고로 저도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된 자들이 서로서로 축복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냥 하지 말고 흥이 많은 한국 사람답게 우리 찬양하면서 옆 사람을 손을 붙잡고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스톱. 옆 사람의 손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병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서로 복을 빌어진 대로 나에게도 유턴해서 그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로마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게 사실 로마서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똑같이 성도라고 불렀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성도, 빌립보에서도 성도, 골로새서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며 행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느냐라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불림을 받는 자들이 누릴 복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성도란 뭐냐? 한단 명료하게 성도란 뭐냐?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들, 성도라는 사람들이 진짜로 성도 같이 살았느냐, 성품과 생활이 거룩했느냐,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마에다가 거룩이라고 써놓고 돌아다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되지 못한 자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저처럼 긴 옷을 입고 길가를 쓸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예레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혼찌검을 예수님이 내실 정도로 아주 별로 안 좋은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라서 소개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도인데도 못됐냐 하면 이건 네 편 내 편 파당을 만들어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싸웠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 집어들면서 그냥 의자 뒤집어, 우리 교회는 의자가 무거워서 그것도 못할 거예요, 그죠? 의자를 뒤집어 엎으면서 교회가 정말 난장판이 됐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맞고서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성도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왜 이런 자들이 성도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겠느냐? 왜 성도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줘야 되느냐?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요. 이 건물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어졌던 집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건물이 되어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성전을 새롭게 주실런지,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실런지는 저분께서 주신 그림대로 앞으로 잘 이루어갈 줄 믿고요. 아멘. 믿고요. 아멘.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건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뭐 돌이나 나무가 원래 구별되고 원래 거룩해서 그건 성전이야? 그게 아니지요. 건물을 지은 돌이나 나무는 다른 집을 지은 돌과 나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께 구별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이 건물은 다른 건물과 온전히 구별돼서 성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구별된 건물과 구별된 공동체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방색을 띄워서도 안 됩니다. 진리와 생명보다 친교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비즈니스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건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과연 저게 교회야? 라고 할 정도라면 심각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대궐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하에 땅굴을 파고 놓은 예배 장소라고 할지라도 성전은 성전이며 거룩한 집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한테 뭐 손에 집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로 구별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데 전능하신 분은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정, 우리의 운명까지도 모두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째려보실까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만 째려보시고요. 여러분 길이나 도로를 우리가 스트리트를 줄임말로 ST를 씁니다. 그죠? 근데 성자라고 하는 말도 ST, 세인트의 줄임말로 ST를 똑같이 씁니다. 근데 그 ST를, 세인트를 쓴 다음에 그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뭘 그려놔요? 동그라미. 머리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언제나 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체라고 말합니다. 이 성체, 영체, 성령의 임재가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복된 지위가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인트라고 하는 그 거룩하다, 성자라고 하는 뜻의 한문을 보면 귀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임금왕을 넣습니다. 임금왕 위에 귀와 입이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처럼 절제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한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는 할아버지가 앞에 있으면, 어른이 앞에 있으면 말을 조심하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른 앞에서 말을 막 내뱉으면 저런 버릇없는 녀석, 저런 제가 뭘 배운 거야? 제 부모는 뭘 가르쳤어?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듣는 귀가 되고 말하는 입이 돼야 그게 성도, 세인트가 맞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 부담되지만, 정말로 부담되는 말이지만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자가 되라고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는 뜻을 조용히 묵상할 때 과연 이와 같이 귀한 이름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합당하거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귀중한 성도의 이름을 받았으니 이젠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홈리스의 문제입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지요. 제가 기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LA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이야, 볼만하네, 끝냈는데 얼마나 지루하든지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가면 게임이라도 하고 신나게 얘기라도 할 텐데 또 먼 길 간다고 장로님께서 영화를 USB에 넣어서 보라고 주셨는데 그것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산 위로 기차가 가는데 천천히 툭툭툭툭 올라갑니다. 빨리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숲속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야, 이게 저 사람들이 뭘까? 자세히 보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려고 하다가 혹시 뭐라 그럴까봐 못 찍고 이렇게 봤더니 홈리스들입니다. 참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뿐이 아니고 한국도 심각합니다. 실업률도 심각하고요. 도대체 정치하는 애들이 어떻게 정치하는지,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참 속이 상합니다만은 그냥 속상한 건 아버지께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몇 년 전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포퓰리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의 사상인데 이걸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공짜로 돈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시장과 도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시장을 하고 있던,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노숙자를 한번 구해보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국같이 큰 복지국가도 홈리스를 구제 못하는데 조그만 게 무슨 뭐? 그래서 노숙자들을 다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경찰과 손을 잡고 서울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홈리스들이 자고 있는 통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경찰관이 일어서세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받아들고 이름이 뭐예요? 그러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라는 그 말을 할 때 어떤 분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은 김백억이에요. 얼마요? 내 이름은 김백억이에요. 근데 김자가 다른 말로 쓰면 무슨 자가 돼요? 금백억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야 얘는 이 다음에 금을 100억 정도 모아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금백억으로 지어줬는데 지금 어디에 누워 사고 있어요? 경찰관도 놀랍니다. 아니 부모님이 금백억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왜 노숙자 틈에 살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지나가서 지하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IBK 불러서 한 바퀴 도는 시간에 이름 보기는 봤는데 아하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살라고 이렇게 큰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왜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홈리스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정은 있겠지요. 근데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존귀한, 아름다운, 보배로운,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멘. 이름뿐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와 신분도 주었습니다. 아멘. 그게 힘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요. 세속에 빠져서 가슴 아프니까 세속에 빠지지요. 속상하니까 세속에 빠지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과 마음과 뜻과 입이 청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고 승질나게 하고 입이 더러워지게 하고 막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짠 바닷물에 살아도 그 살 속에 짠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든 물고기가 짜서 먹지 못해야 되는데 물고기 맛있거든요. 갑자기 또 물고기 생각을 하니까 가재미 참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갖다 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근데 그 물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살아도 그들의 살이 바닷물에 쩔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물뿐이고 쓰레기인 뿐인 이 세상인데 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배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쓰레기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행함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와 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휩싸여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부여잡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입이 청결하고 뜻이 청결하고 행실이 청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성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뭐를 따르라고요? 화평. 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상보훈 중에 7번째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입니다.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만은 말에나 성품에서 화평이 있고 그 생활이 화평을 구하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 3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성도는 영혼이 잘되는 생활, 영혼이 강해지는 생활,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사랑의 눈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시며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아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가도 그냥 도망가버리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버리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7길로 도망가버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재단에, 우리 귀한 이 재단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생활을 하면 윤리, 도덕, 봉사, 친교가 우선이지만 신앙생활은 영혼의 강력함, 성령의 충만이 우선입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눈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본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과 연습을 하며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의 삶, 열정적인 기도자의 삶, 더욱 무언의 봉사자의 삶,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목마름 속에서도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충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대한 봉사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펼쳤던 슈바이처 박사를 얘기합니다. 하와이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와이의 성자. 하와이에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평생을 목숨을 바쳐 고생했던 담미안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와이의 성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본에는 가사와 도요히코라는 사람, 우리 그 한문으로 따지면 하천쿠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평생 봉사만 하며 살았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봉사자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봉사로 뛰어났느냐,
이것을 강조하면 안 되고요.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은 이미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됐고 예배자의 삶이 됐고 신비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그 영으로 기도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봉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요.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율법 다음으로 보는 책이 바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땔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이고 다 멸망받을 존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자녀가 그냥 생겼느냐? 갈라디아 4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라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 있습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외로운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언제나 착 달라붙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누릴 게 뭐냐?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축복. 축복. 이것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성도가 됐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 됐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통행하신데 기쁘잖아요. 뒤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데 아무리 앞에 뭐가 나타나든 뒤에서 딱 붙잡고 있으니 앞에 나타나면 뛰어가실 것이고 뒤에 거는 다 이미 막아주실 것이고 옆에 거는 가기만 하면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성도로서 환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얼굴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얼굴이 기뻐져야 합니다. 아멘. 축 늘어져 있지 마시고 이러고 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의 복도 늦은 비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자녀의 복도 형통의 복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버지, 손자 손녀의 할아버지, 한 여인의 남편, 누나들의 동생, 내 동생의 형, 그것뿐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으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3절과 뚝 떨어져 12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져주셨고 아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지만 차부당간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에 누리는 복, 이거 남의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만 누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도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 신분을 얻지 않았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과 은혜로 그걸 얻었으니까 당연히 복을 구해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세요. 구하십시오. 왜?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누가 기복중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래 손가락이 부러져 너는 죽으면 되고 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복의 복을 응답으로 받아도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깨를 좀 피시고 얼굴도 피시고 내가 이래봬도 다리는 떨지 않더라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다. 저는 떨고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인데 자신감을 회복하셔서 성도가 누릴 복을 아멘. 교회가 누릴 복을 아멘.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